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한국도 이제 초여름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총 6권의 성경 요약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요약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안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2지파와 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는 이 12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사사도 총 12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에서는 총 12명만 기록을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 예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13번째의 사사인 사무엘이 이 사사기에는 또 빠져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무엘서에 보면 사사 사무엘의 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그런 제사장이 사무엘을 앞선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 엘리에 대해서는 이 사사기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대해서 총 12명만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숫자와 연관해서 임의로 일정 부분 편집한 그런 내용이라고도 성경 연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을 전쟁을 통하여 정벌을 하고 땅을 분배를 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사무엘 때까지의 그 기간의 기간입니다. 대략 한 400년 정도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무엘이라는 설로 거의 굳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사사기입니다. 한문으로는 선비사, 서성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무지 이 사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사기의 제목이 판관기라고 하고 있는데 판관이라는 의미는 재판을 한다거나 판결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실제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판단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사 드보라의 음, 행하였던 일부 외에는 나머지 사사들은 대부분 침공한 이방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뜻과 연결은 참으로 모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장별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요약 내용들이 1에서 21장까지
타이틀로 나누어졌는데 표시되는 장의 색깔이 흰색과 녹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 사사에 대해서 활동 내용을 적은 곳을 제가 녹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21장 가운데 총 11장이 실제로 사사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하얀색은 사사의 내용이 아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들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17장에서 21장에 이르는 5장의 구성인데 이 부분은 사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당시에 레위 지파의 상황과 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포함이 되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더 사사에 대한 면면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두 번째 사사인 에훗, 세 번째 사사인 삼길까지 나타나 있고 4장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느자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나타나 있으며 드보라 사사는 바락이라는 사람과 연합하여서 침공한 가나안 왕 야빈을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사사 돌라, 사사 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사사 입다, 12장은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총 4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화들로 여러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으로 삼고 있어서 여러분도 많은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총 12명의 사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록의 내용이 많은 사사와 기록의 내용이 굉장히 적은 사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는 빨갛게 사사의 이름을 표시한 곳은 다소 기록의 양이 많은 사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파랗게 표시를 한 사사는 기록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심지어는 한 줄 정도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그렇게 사사기에서는 기록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로서 사사가 된 사사 드보라가 총 5장에 걸쳐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상으로 가장 내용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사사 삼손이 총 넉 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사 입다가 한 장을 온전히 기록하고 이 입다가 에브라임 간의 전쟁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장 반 정도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총 12명의 사사의 의미를 여러분께서는 1장부터 21장까지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각 내용들을 요약을 해 두었으니 여러분께서는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읽은 사사기 내용이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끝나고 나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사사 사무엘이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은혜 가운데서 읽고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도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받아주심을 오랜 사사기의 어떤 내용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두고 계십니다. 늘 우리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